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환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나 율례도 중요하지만은 따라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내산 언약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과 통치자가 되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성막은 참된 하나님 나라 성소의 그림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져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성막의 설계와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절과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계획한 거나 고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이 신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이 이후에 예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이것이 교회로 변화됐는데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이 율법이 중요하듯이 성막이 주는 교훈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진리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와 그리고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지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장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처소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기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브라함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다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하나님이 선별해서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막은 각종 제사를 통해서 택한 거룩한 백성과 언약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을 지은 후에 그 성막 지붕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렀어요. 이걸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항상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이 쉐키나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봐서 바로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다라고 이 백성들이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장소가 되었다. 즉 하나님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부로 나가서는 죽음을 당합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아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이제 성막을 옮길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그 소가 타작마당의 곡식을 보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 성막이, 즉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다른 불을 섬김으로 둘이 불에 태워서 곧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고 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모형이 나오죠. 요셉의 생애라든지 이삭의 생애라든지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도 예수님의 모형인데 성막의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다. 왜냐하면요,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미팅 텐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되었고, 성소가 있는데 회막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것이 완성된 성막입니다. 바깥에 하얀 이 천으로다가 막을 쳐놓은 게 이게 성막의 바깥 경계입니다. 길이가 45m, 그 다음에 폭이 23m 되는 이러한 울타리 안에 그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바로 18m에 9m 되는 폭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 성소도 앞에는 성소, 그 다음에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제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모형을 담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는데, 특히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이 제사장들은 날마다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그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외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 속죄소는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손을 마주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염소의 피 가지고서 그 속죄소, 그 그룹 밑에 있는 속죄소에 부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줌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에 지성소의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로 네 가지를 꼬아가지고 그 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께가 약 1cm 두께 돼요. 그래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제도에서 제사장의 제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으로 해서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 되고, 그 가운데 12보석을 붙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그런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제사는 매일 드리지만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속하는 그거를 알려주셨는데, 제사 중에는 번제가 있어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속함을 받는 제사. 짐승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참으로 큰 사고가 났어도 내가 목숨을 건졌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갖다가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성막을 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예물을 가져와라. 즉 성막이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뭐를 하라, 주일 지켜라, 11조를 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말이에요, 그 반응을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이 적고, 다 속에서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뭐 없어서 바치라고 그래요? 왜 우리 거 뭘 뺏으려고 그래요? 뭐 이런 마음대로 갖는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지어라. 그럴 때는 그 성막 짓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막을 지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재산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하겠습니까? 빈곤하게 그지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하는 것을 주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해야 하려고 하고 손해보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축복하고 넘치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열의 하나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봐라 시험해 봐라 했어. 여러분 11조 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수입에서 열에 하나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 정성으로 하나님 이 수입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서 영광 받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누르는 대로 넘치도록. 근데 왜 그 일을 왜 못하느냐 말이죠. 하나 주고서 10개 20개 받는데 왜 못해요? 이게 사람들이 아주 처음서부터 이 내가 부정적으로 박혀가지고 교회에서 뭐 허락하는 거는 전부 목사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목사 또 돈이 떨어졌는 게보다 이런 세상. 내가 우리 기업을 하는 집에 가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해서 가서 기도를 해서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정에 넘치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1조를 할지를 바라도 영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집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신방을 가서 아니 형제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11조를 안 하는가? 그랬더니 내 앞에서는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해야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지? 그러더니 참 사람들의 생각이요 복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밖에 생각을 하고 복밖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계신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11조를 아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겼는가 보다. 그래 내가 아니 김 목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많어? 그랬더니요 목사님 12조예요 그러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국에도 그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감동이 되고 더 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근데 요새는요 10에 3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에 1조도 안 하고 그거 떼어먹느라고 그저 요로 깎고 절로 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넉넉하게 여러분들 해주지. 그렇게 계산하고 주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11조를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남한테 얻어먹는 거, 얻어 쓰는 거, 얻어 입는 거, 뭐 공짜로다가 한 그런 일들 한번 떠져봐요. 그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거 따져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11조인가?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즐겨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으니까 못 내요. 여러분 없으면 더 내야 돼요. 왜? 없으면 더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없는 거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즐겨내는 거,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했는지, 아니면 가끔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무서워서 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아주 세밀하신 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회막이 저 기브온에 있고 시온산에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떡하지? 하나님을 시온산에 두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거하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 거, 이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들에서 비를 맞고, 그리고 우로를 맞는데 나는 이 궁전에서 너무 호화롭게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네게서 날 아들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금 3,000달란트. 현재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이고, 은 7,000달란트. 그 외에도 수많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아들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풍족하고도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다윗의 이런 간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짓지도 못하고 자기가 세우지도 못하는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다윗이 복받고 다윗의 후손들이 복받게 된 것이에요. 그냥 뭐 복받은 사람 뭐 그냥 이쁘다고 복받는 건가? 그 하는 마음이 이쁘고 하는 행동이 이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궁핍함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눈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간증을 했어요. 개척 당시 우리가 1년에 한 3번, 4번씩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간암이 걸린 환자가 죽게 됐네. 50대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 간암을 고쳐주세요. 이게 사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간암을 고쳐주시면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 40년 전이니까 100만 원이면 커요, 적어요? 예, 아마 요새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갈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간암 사기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춤을 추리리죠. 그래가지고 기뻐서 두네오가 나왔어요.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고에서 100만 원을 빼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 100만 원을 드리려고 보니까, 야, 이 100만 원 벌려면, 저 새우깡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되는가? 그 조그만 가게를 했거든요. 아이고, 어마어마하다. 10만 원 맞아. 그래서 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가지고 교회로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10만 원을 바치려고 보니까 이것도 너무 아까워. 그 조그만 가게방에서 1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입이 말라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못 바쳐. 그러고요 그 10만 원에서 1만 원만 빼서 드렸어요. 잘했죠? 자기 사정이 그러니까 잘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든 속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후에 초상이 나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나는 간암을 치료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재발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자매 집사님이 아이고 이놈아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서 이놈아 10,000 원만 드리냐 이놈아. 너는 죽어도 싸 이놈아. 어? 아이고 부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들통이 다 났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 부인은 권사님 돼서 우리 교회 잘 나오는데 근데 그 아들들은 또 안 나와. 그래서 가서 신방에서 어떡하냐고 교회 나와야지. 그럼 나가야지요. 나가야죠. 말로만 하고 일이 바빠가지고 일 바빠 보니까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더 넘치게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린다고 했지만은 이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더 드려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참 내 아들 참 충성스럽다 이라고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희생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농촌에서 추수 감사절 때, 맥주 감사절 때, 이 사람이 그 쭈구링이 있죠, 쭈구링이. 그걸 한 자루씩 드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갖다 한 자루 갖다 펴놓으면 시골에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 엄청 드렸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쌈 부시겠어.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그걸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쏟아 놓으면서 너나 칠건 처먹어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심에서 드려야 돼요. 가치 있는 걸 드려야 돼요. 다 먹고 남은 게 아니에요. 11조도 먼저 띄야지 다 먹고 남으면 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옥합을 깨뜨렸을까? 그럼 300데나리온하고 오라버니 목숨하고 바꿀 수 있을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 생명은 세상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시고 지옥 갈 우리들을 갖다가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정성된 거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또 작은 것 전체적인 것 그것도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2렙돈이
여기 전체 드린 헌금보다도 많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두 랩돈, 요새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럼 이 여인이 드린 게 더 많으냐? 그때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데서 드렸다. 있는 데서. 근데 이 여인은 이게 생활비 전부다. 이 여인은 그거 드리고서 당장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가진 것에서 몇 분의 몇을 드렸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시기도 하지만 전체 가운데서 가진 것을 얼마를 드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인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 못 받게 되지 않게 하시길 바라요. 왜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양이 되나?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은 이 재물에 정직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도둑놈한테 여러분들 돈을 막 주었어요? 안 주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질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은 그거는 처음서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라. 그러므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받은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아쉽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재물의 거부, 기업의 거부, 생활의 거부들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뭐냐?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기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종류별로 얘기를 하면은 기금속 종류가 있어요. 금, 은, 놋. 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건데, 예.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430년 동안 종노를 하고 이제 떠나는데 그 금은 패물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머물러 뒀다가는 장자가 죽지, 또 머물러 뒀다가는 찾아가 죽을 줄 알고 찾아가 죽을 줄 알아요. 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얼른 내준 겁니다. 여러분, 금원이 귀중한 거예요? 목숨이 귀중한 거예요? 목숨이 귀중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금, 은, 놋, 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색 면류, 즉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배실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망상과 해막과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형료, 각가지 색으로 염색한 가죽, 해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 천막을 덮는 그런 데 사용하는 가죽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재료. 이 사막에 목재가 있겠어요? 참, 이 출애굽하면서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올라가는 그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나무도 없어요. 나무가 가끔 있는데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른 아카시아 가시천진 나무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산에서 보는 쫑긋쫑긋 반듯반듯하게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아주 더운 지방에서, 물이 없는 지방에서 이게 크다 보니까 비틀어지고 이게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래도 성막을 짓는데 이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등유, 등불의 등유, 감람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유라는 게 있어요. 이 관유는 성막의 지성소나 성소나 또 제사장들이 쓰는 그 관유인데, 이거는 감람유,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으로 만든 건데 향이 대단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만들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이거는 제주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석류,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12보석. 제사장이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달고 이게 12지파의 이 예표를 삼는데, 이것을 위해서 보석을 가져오라. 그런데요, 그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노예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게 이 성막을 위해서 제공을 했어요. 여기 20절, 22절에 보니까 이 35장이네. 35장 20절, 22절, 그 다음에 4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계속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 외에도 청색실, 홍색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예물을 기꺼이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6장 7절에 보면은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밥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지혜를 받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늘에서 이 성막의 모형을 받았거든요. 아까 여러분 사진에 봤듯이 그런 모형을 받아서 어떻게 건축할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그거를 부살렐과 오홀리밥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니까 모세가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들이 받았어요. 요새 컴퓨터 이렇게 옆으로 전달하면 그대로 나가죠? 그 식으로 참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성막의 구조를, 그리고 재료, 그 모양 이런 것을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밥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성막을 짓기 시작했고, 또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을 도와서 성막을 짓게 했다는 얘기예요. 약 10개월에 걸쳐서 이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낙성식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막임을 증거했는데, 바로 40장 1절과 34절 38절 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래서 이 성막을 10개월 동안에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놓지 않는 바로와 그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첫 아들을 치는 겁니다.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애굽의 신들, 그를 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발라서 구원받고,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어서는 안 되었구나. 이스라엘이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사람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냅니다. 놓아보내면서 이 바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6월절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라,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에서 그들이 드디어 자유를 찾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에 갇혀서 그들이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크게 불어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와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병정들은 다 그 홍해물에 수장하게 하셨으며,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강한 애굽의 병정들을 다 홍해에 수장했으니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얻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모세도 권위를 얻게 되어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어림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되었던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맹세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줬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데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시고 십계명 지킨 다음에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서 보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40주 40야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돌판 둘에다가 십계명을 친히 쓰셨어요. 얼마나 굉장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좀 참으면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와서 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안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 은, 고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을 빼서 갖다 주니까 각을 떠가지고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었네. 그러고 그 금신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산에서 그걸 보셨다.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급히 부패할 수가 있냐? 모세야, 이 부패한 민족,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데 만약 우상을 섬기면 내가 3, 4대까지 벌을 준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그날에 복 주겠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그 계명을 받은 지가 40일도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땅에서 쓸어버려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렇고. 근데 그 급한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갖고 너와 함께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포기하실랍니까?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인도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큰 능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저 백성의 잘못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쓸어버렸다는 그 얘기만 할 거다 말이에요. 그러고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별 같고 땅이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쓸어버리신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시여 참으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저 완악한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나중에 가서는요, 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징치한 다음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계하려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의 마음 반만 가져도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냐? 그 백성이 만들었어. 누가 인도했냐? 아론이 인도했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내가 산에 올라갈 때 당신한테 내 직무를 하라고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 좀 봐요.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안 왔으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금, 은을 갖고 와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정말로 단칼에 목을 베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 잘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사람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험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 무서워해가지고 사람 말 듣다가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가 또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론을 살려달라고. 참, 이 모세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토에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셔서 그들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은 그 홍해 바다 밑으로 통과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시험한 이 애굽의 병정들은 다 물에 침몰하고 말았는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죠. 물 가운데로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 홍해의 그 바닷물이 갈라진 건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엄청난 그런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300m나 되는 그 홍해 바다의 깊이가 하나님의 큰 동풍으로 갈라졌으니까 모세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콧김으로 갈라졌대.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신 거예요. 벽이, 갈라진 벽이 얼마나 높이 쌓였겠어요? 수백 미터 쌓였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거기를 건너서 애굽하고는 영원히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으로 가자 하는 그거를 생각할 때 참으로 인간 망조.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기들
벼슬이라도 하나 줄 것 같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친히 당신의 그 모습을 보였어요. 번개와 흑암과 지진과 큰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지금 내 형상을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있냐? 없잖냐?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되 참 감사하시게 선지자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님 앞에 가면은요, 먼저 사람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아무개 죄를 봐라. 그러신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죄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죄예요. 그처럼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서 십계명이 폐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전에는 두려워서 지키지만은 이제 자유 얻은 해방된 그런 자유로운 진리랄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의 인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킬 때 뭐 겁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걸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사람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리고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보배는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저 영원한 나라,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젖과 꿀이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가듯이 우리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홍수가 이렇게 크게 역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진과 화산 뭐 이런 것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지구의 자장이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북극과 남극이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서서히 돌아가고 있지만은 금세에 와서는 이게 상당히 빨라졌대요. 뭐 우리가 사는 생애에서는 이것이 자장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동서남북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멸망당하는 거죠. 세계에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웠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니 자다 깨라. 열심을 내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하더라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이기고 나온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47주년 기념 송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보아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와 그리고 축복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생활, 감격하는 생활을 해 나가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의 이웃에 전해서 이번 창립 47주년이 끝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